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성탄 축하의 날이었죠. 교회 전체 행사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적은 인원이 모이게 돼서 이렇게 왜 안성사인방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지나가면서 좀 지난주가 많이 저에게는 아쉬웠습니다만 그때 참여했던 저희들이 함께 그 허체리 아기 씨앗을 간호하는 최나나님을 병원에 가서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그날 또 나나님을 만나러 나섰다가 눈길에서 전동 휠체어가 완전 넘어져가지고 이정훈님께서 이렇게 막 찰과상도 하고 여기다 많이 다치셨었는데요. 같이 그렇게 됐었던 이정훈님을 저희가 댁에 가서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또 다음날 오전에는 김종환님의 제안으로 전장현과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던 성탄절 예배와 선전전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미약하지만 응원과 사랑의 마음을 방문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어린 시절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왜 저희가 성탄 전날에 왜 새벽송이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날에 이렇게 두 군데를 방문하고 또 해화동에 가서 이렇게 방문하고 하는 느낌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새벽송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월의 속도라는 것은 사실 느끼는 사람마다 각각이겠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연말이 되면 사실 저는 이렇게 뭘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내뱉게 됩니다. 대림절 맞이 침묵기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정말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밤, 불과 이제 몇 시간이 남았죠? 오늘 밤이 지나면은 2023년은 우리가 이제 다시 살 수 없게 과거로 가게 됩니다. 오늘 버스를 타고 여기로 오는데 종로 일대가 다 며칠 전부터 이미 통제가 되고 있죠. 버스가 우회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연말 느낌, 뭔가 1년의 끝이다 라는 느낌이 가득한 이 현대와 달리 낮 시간의 짧아짐과 길어짐을 태양신앙으로 이렇게 숭배했었던 옛날 이 동지라는 때를 지나서 다지금 이제는 날이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이 길어지는 바로 지금 같은 때는 한 해의 말, 뭔가 시간의 끝이라기보다는 다시 뭔가 시작하는구나, 태양이 점점 길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간 맞이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응원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집중 참여의 날로 고덕균 김철영님과 함께 방문했던 명동 이지구 세대의 농정장에서 강성진 총무님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사실은 본인이 천막을 치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천막을 협상이 타결돼서 스스로 걷기를 마음속으로 고대했는데 내년을 이곳에서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울먹였습니다. 날씨보다 마음이 더 춥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와 또한 이렇게 마음이 서늘하신 우리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김난도 교수의 책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 제목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책을 안 보셨던 분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청춘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부제가 달렸던 이 책은 엄청난 인기와 함께 사회적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프니까 환자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일을 하냐 등등과 같은 패러디는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특정 세대가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을 그저 개인적 마음가짐 탓으로 돌렸던 그 책의 한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책에 있는 소제목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직 재테크 시작하지 마라. 20대가 뭔가 비트코인에 열광하게 되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까? 시련은 나의 힘. 시련이 정말 힘입니까?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이미 깊은 바닥에 빠져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즉 현재의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던지는 이토록 비현실적이고 올 역사적 희망 메시지는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때론 보고 싶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직면, 우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희망은 비로소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청춘보다는
우리 솔직히 아프다. 이 아픔은 사회적으로도 혹은 살펴보면 내게도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것은 남도 심지어 신도 대신해 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성서를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본문 40장에는 희망의 말씀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이야기의 연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하여라. 하지만 이 감격적 회복 메시지 전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에는 마른 풀과 시든 꽃을 담담하게 읊조리는 가운데 백성, 즉 인간들은 모두 다 우리들은 이 풀과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풀, 말라버린 꽃, 무척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시리아와 이집트로 공고하게 지배되던 서남아시아 일대가 신바빌로니아의 발흥으로 요동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쓰러지기 직전 청, 러시아, 미국, 일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어떤 때는 친청으로, 어떤 때는 친미로, 어떤 때는 친일로 이렇게 갈팡질팡 휩쓸렸던 조선과 같이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줄서기에 급급하며 천년만년 살 수 있다던 그 헛된 희망 노름에 따라 우왕좌왕했지만 결국 끝내 폐허가 되고 말았던 기억. 그 외면하고 싶은 현실에 대해 오늘의 이사야서 본문은 무척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들풀처럼 메마르고 쓰러졌다. 자, 바로 이 비참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작점이다. 겸손하게 신앞에서 다시 시작하자. 역설적이지만 절망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함을 강조하는 빌립보서는 바울의 대표 친필서신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빌립보서 1장은 이렇게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바울이 이 기록을 썼을 때 바울은 구금 상태였다, 잡혀있다라고 빌립보서 1장은 말합니다. 이것은 선교 활동 중 수차례 투옥됐었던 바울의 사건 중 하나였을 겁니다. 게다가 로마의 색채가 무척 강했던 빌립보 시에서의 포교 활동 자체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은 바로 그 같은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기쁨,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었던 그 기쁨은 할 일이 웃을 일이 많거나 즐거울 일이 많은 상황에서 웃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슬퍼런 시련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의지를 통해 그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산물, 바로 그것으로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직시하고 물러서지 않는 현실 속에서 투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웃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우리 모임이 여러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임이 성소수자 인권, 그리고 재개발과 젠틀리피케이션, 노동안전, 부당해고, 환경정의 등의 주제와 만났음을 그때그때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시기도 했고 우리가 그런 현장을 찾아갔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의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리고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지만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단에서 출교 처분을 당했고 영동 세대위의 3차 협의는 시행사의 무성의 속의 교착 상태이며 김영균 노동자를 죽인 회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모셨던 세종호텔 노조는 칼바람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농성, 노숙을 이어가고 있고 전반기에 우리가 모셨던 강북구청 노조는 지금 실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아프리카의 폭우,
중국과 대한민국에 얼마 전까지 닥쳤던 폭설과 한파는 환경이 점점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졌던 식민 통치, 그에 기생했던 종교 권력의 탄압, 도무지 빛 한 줄기 만나기 쉽지 않았을 예수 탄생 전후의 팔레스타인 역시 이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바로 그때 태어났던 존재의 이름에 대한 논쟁이 드러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 남성 가부장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야 한다는 전통적 관습에 대해 어머니 엘리사벳, 남성 중심 사회에선 자기 주장을 가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존재인 여성이 바로 그 같은 공고한 남성들의 체제에 반기를 들고 있죠. 신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의 사가랴나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요한이나 사실 다 괜찮은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더 좋냐의 논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관습 대 신념의 충돌이겠죠. 강고한 남성 사회의 한계상 1인 여성 엘리사벳의 단독 투쟁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인 모르게 언어장애를 얻었던 남편 사가랴가 아내의 뜻을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오히려 나섰다가는 경신이 뭘 한다고 라고 하는 사회적 혐오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 순간,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남편이,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 가문에서 장애가 있다면 제사 현장에 나갈 수 없는, 그것만으로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 더욱 강력한 사회적 차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에도 그는 기꺼이 아내의 투쟁에 연대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한 후 장애가 해소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본문의 저자 누가 공동체 역시 바로 이 연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족한 하늘 뜻표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영광 이전의 고난에 대한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값진 것은 예수의 투쟁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광의 구세주가 그 귀하고 귀한 분께서 화려한 왕궁이나 고관대작의 집이 아니라 누더기에 쌓인 채 마구간에 오셨다는 이 메시지 역시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영광을 기억하는 것인지 고난을 기억하는 것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믿으면 한 방에 바로 행복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꽃길이 이어진다라고도 하지 않죠. 오히려 믿음이란 물러서지 않는 싸움이며 이를 통해서만 행복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심리적 압박이 큰 상태로 본인이 어딜 가야 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도 합니다만, 더 많은 연대인들이 모이는 가운데 다음의 싸움을 준비하고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명동 세대위는 교착 상태인 3차 협상을 준비하며 지지자들과 따뜻한 송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도회였던 지난 월요일에 김철영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었는데요. 김철영님 그렇게 돼가지고 천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대하고 함께 하시기도 했습니다. 김미숙 이사장님은 더 많은 연대 현장에서 물러섬 없는 투쟁에 임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사건 위에 서 있는 이들은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이들과 또 다른 희망을 만들고 그리고 시작하려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 중 부모님의 투쟁 속에서 자라난 세례 요한은 예수와 달리 역사적 실존성이 매우 분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배자 로마뿐 아니라 유대교 교권 세력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과 저항을 이어갔던 당대 저항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당대 모든 권력에게 저항했으니 탄압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는 비록 로마가 세운 어용왕에게 고초를 겪은 끝에 끝내 죽임당하고 말았지만 다음을 열망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
세례 요한이 꿈꿨던 그 다음은 예수가 그 공동체를 이어받으며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누구여야 할까요? 이제 그들의 다음은 그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몹시도 마음 서늘한 겨울 예수의 희망입니다. 천막을 걷지 못하는 명동 세대 위에 상심 속에 있는 이동환에 아들에게 죄를 지었다 눈물 짓는 김미숙에 강고한 자본과 권력 앞에 작게 느껴지기만 하는 세종호텔과 강북구청 노조의 열사라 불리는 남편의 죽음 이후 아직도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셨던 이인숙에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듯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지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고도 암울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이들의 곁으로 다가서겠다는 마음, 우리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쁘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것들 때문에 그의 곁에 갈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때가 될 때 우리가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은 바로 그와 같은 이들의 수많은 존재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 희망을 키워내는 한 해를 사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한 해 동안 우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같은 희망의 싹을 하나씩 틔워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잠시 침묵하겠습니다.